오늘 제목은 가시가 주는 은혜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가 주는 은혜. 가시가 주는 은혜. 모든 사람에게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점이 다 있습니다. 위인전을 보면 위인들도 약점이 다 있었습니다. 베토벤 따라라딴 운명 작곡한 이 베토벤은 작곡가입니다. 청각이 생명 같아요. 그런데 청각을 잃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향곡들을 그 후에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밀턴 작가예요. 시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력을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신라원이라는 아주 위대한 작품을 써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성장할 때 아주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아무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수아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인들에게는 가시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시가 그들의 발목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가시,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깨어지고 낮아져서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가시는 성과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다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 사람은 가시 때문에 멸망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가시 덕분에 승승장구하여 주님하여서 승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가시는 가시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가시를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시고 낮아뜨리시고 우리를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인생의 가시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자체가 가시밭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께 사랑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버림받아 고원에 간 그 성장 기간에 큰 아픔의 가시가 있을 수 있고요. 아버지께서 술 중독이어서 멀쩡한데 술만 마시면은 폭행을 하고 성장 과정에 큰 가시, 결손 가정으로 성장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병이 너무나 오래돼서 온 몸과 마음이 상당히 지쳐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암과 사토를 하고 다 나은데 그 재발할까 봐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모난 성격 때문에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런 외로움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통계를 보면은 한 15%가 그런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것마다. 친구는 잘 되는데 본인은 잘 안 돼요. 참 마음이 참 아프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부모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이 가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내가 아프거나 어려움 당할 때 이 가시는 더 큰 가시가 되어서 나를 푹푹 찌릅니다. 정말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 육신의 가시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사탄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이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하기는 간질 아니면 안질이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참 안 좋았어요. 저도 지금 눈이 썩 좋지는 않은데 어렸을 때는 눈이 참 좋았습니다. 양쪽 시력이 1.5 이상 멀리 아주 잘 보였어요. 어렸을 때 새총에 맞아서 눈이 실명될 뻔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막 눈이 보이질 않아요. 새총 맞아가지고 막 피가 나고 우리 어머니께서는 이 아들이 실명당할까 봐 여기저기 데리고 다녀서 다행히 그 미팔군에 있는 그때 당시 우리나라 병원의 의학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팔군에 들어가서 감사하게도 고침을 받았는데 그 충격으로 시력이 떨어져서 우리 가족 중에 저만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안경 쓴 건 좋은데 운동할 때 참 불편해요. 땀 흘리고 축구하고 농구할 때 깨지고 부서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눈 좋은 사람이 참 부러웠어요. 정말 부러웠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저는 좋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안경을 쓰니까 지적으로 보인대요. 똑똑하게 보인대요. 그렇습니까? 안경 벗을 때와 낄 때 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저는 원래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데 안경 끼니까 남들이 다 똑똑해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번에 한세대학교를 갔는데 총장님 면접을 하고 나서 제가 똑똑해 보여줬나 봐요. 이 안경 덕분에. 그래서 제가 전임 교수가 됐고 이 안경 덕분에 교목 실전까지 된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눈이 안 좋았어요. 정말 눈이 안 좋았어요. 어느 정도 안 좋았느냐? 글을 쓰지 못할 정도로 남이 대신 글을 대신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마음에 사람의 비난이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아닙니까?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안수했더니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났는데 정작 자기의 가시를 제거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조롱합니다. 네가 사도냐? 쇼하는 거 아니냐? 네 병부터 고쳐라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낮추시고 또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를 인해서 절망과 고통에 머물지 말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극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넘치도록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라는 책을 쓴 유정옥 사모님이 계십니다.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두 아들을 입양을 했거든요. 근데 그 큰 아들이 공부를 정말 잘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에 있는 외국어 대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처음 면회를 갔는데 정말 가슴 아픈 소리를 아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선임병이 있는데 그 선임병이 참 고약해서 식사하기 전에 꼭 운동장을 구보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군인들은 건강해서 뛰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천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뛰면 숨이 가파요.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뛰다가 걷다가 쉬다가 또 뛰다가 남들은 다 들어와서 식사하고 있는데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겨우 들어온 거예요. 선임병이 너는 늦게 들어왔으니까 밥 먹지 마.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요? 또 이 말을 들으면서 군대를 보낸 이 어머님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더 졸일까요? 근데 이 어머니가 아주 지혜로웠어요. 아들에게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선임병에게 대들지 말고 따지지 마라. 그냥 잘 따르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들어왔는데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 아들 천식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 선임병 정말 무심하지. 새벽에 교회를 갔습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지나가다가 초등학교 운동장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같이 뛰게 된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들이 뛰면서 얼마나 천식 때문에 고생이 많을까. 마음이 아프면서 마음을 주아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아들 천식이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 고약한 선임병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할 바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아들을 고쳐 주시고 선임병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달 후에 아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제가 편지를 읽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의 단번에 끝장을 낼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 무장을 하고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 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히 다 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인병을 통해서 저희 지병인 천식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상관이 너무나 고마워서 고맙다고 격려를 했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제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제 소리를 들으면 기뻐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약한 선임병을 만나서 정말 고생이 많았는데 그걸 통해서 참고 인내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앓고 있던 그 천식을 깨끗이 씻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약할 때 하나님께서 더 강해지시는 거예요. 가시가 있다면 그것을 친구 삼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약한 가운데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바울의 간구예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솔직히 사울도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3번이나 간구했다는 것은 금식하며 끝장 기도를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고쳐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아니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척박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안락한 집도 없었어요. 그를 맞아주는 아내도 없었고 가정도 없었습니다. 안락한 집도 없었습니다. 한 곳에 머물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순복음교회 같은 이 단임 목회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만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 혼자 알고 있는 텐트 만든 기술로서 먹고 마실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것을 해결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음성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우리를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가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왼수 하면서 따지지 말고 남편을 위해서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가시가 될 수 있고 부모님이 가시가 될 수 있고 고부간의 갈등, 시부모님이 가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가시는 아마 자식이 가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가시가 되면 정말 아파요. 내가 배 아파서 낳았는데 이 자식이 감사하다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말썽을 피우고 쭉 하면 학교에서 부모 나오라고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그러나 이 가시 때문에, 자녀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님을 무릎 꿇게 하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시편 50편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통당하고 있니? 환난 가운데 있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고통당할 때, 슬플 때, 가시가 나를 찌를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할 때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가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드셔야 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는 특권이에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들의 문제가 싹 풀리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시가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구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 바울에게 넘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 듣고 아하 깨달았어요. 뭔가 발견한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건강하면 내 은혜가 족하고 내가 병들어 힘들면은 내 은혜가 부족하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바울아,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삶이 내 문제가 없고 내 삶이 순탄하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되고 내가 역경을 치르게 되면은 나는 부족하고 무능한 하나님이 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바울아, 내가 원하는 게 주어지면 네가 행복하고 주어지지 않으면 너는 불행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야. 너에게 은혜는 항상 족하도다. 너에게 내 은혜가 항상 족하도다. 가시가 있건 없건 내 은혜가 너에게 항상 넘치도록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맞다. 내 안에 가시가 있건 없건 내 지금 삶 가운데 어떤 형편이 있건 간에 나에게 은혜가 넘치도다.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너무나 큰 능력을 받았어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가는 곳마다 병든 자에게 손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야, 정말 큰 은혜가 임했죠.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는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손을 놓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합니다. 신이 아니야? 헤르메스가 아닙니까?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명품 가방
헤르메스 있죠? 명품 너무나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로마에 호송되고 있어요. 죄인의 신부로서. 그러다가 배가 파산되고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불을 쬐고 있는데 독사가 나와서 확 물었어요.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야, 이 사람은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죽겠구나 했는데 안 죽었어요. 멀쩡했어요. 그랬더니 야, 저 사람 신이 아니야? 신이구나, 신이구나.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 있는데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가는 곳마다 신 아니야? 신이 아니야? 그러면은 착각에는 카트라인이 없다고요.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유혹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알았어요.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았다. 능력이 너무 많았어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가보지도 못했던 그 낙원에 올라가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오지 않았습니까? 또 감옥에 갇혔어요. 찬송을 했더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안수했더니 병이 나았고 심지어는 손수건을 댔는데 질병이 떠나갔어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어느 단은 12사도 받아도 더 능력이 있고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내가 그래도 이 제일 1등 사도가 아니야? 그런 유혹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너무나 많이 주셨기 때문에 혹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몸에 가시를 주시게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아하, 눈이 떠진 거예요. 확 뜨게 된 거예요. 여태까지 몰랐는데 가시를 보니까 이제 다시 보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된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가시 덕분에 내가 더 강해진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 거예요. 보니까 너무 소중해 보여요. 너무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능성 0%일 때 하나님은 100%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의 강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순복음교회는요, 내 능력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는 한두 명 정도 데리고 올 수 있지만 부흥은 성장하고 달라요. 부흥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기도로 준비되어 있을 때,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불길 같은 성령의 불길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한없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으로 백악관에서 들어가서 장애인을 위해서 일을 했던 고 강영우 박사, 여러분 들어보셨죠? 강영우 박사, 백악관 처음으로 차관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국회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이 강영우 박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는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동양인으로 처음으로 백악관 차관보가 되어서 성공한 인물, 승리한 인간 승리의 모델입니다 라고 소개해 줬어요. 강영우 박사가 마이크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방금 전에 사회자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잘못 소개해 주셨습니다. 내가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의 원인을 가시에 돌리고 이 가시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면은 여러분, 이 가시는 평생 여러분의 걸림돌이 될 거예요. 걸림돌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줄 수가 없을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이 다리를 붙잡을 것이고 발목을 붙잡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점을 달리해서 아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도구구나,
할 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달리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 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시고 축복이구나. 그때부터는 이 가시가 빛을 내기 시작할 거예요. 나를 낮아주시고 인격을 완성시키며 더욱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가시가 있어요. 연단을 받고 있고요, 약점이 있고 약한 부위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질병으로 정말 몸과 마음이 망신창이가 되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지쳐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암에 걸려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 치료를 받았는데 혹시 또 재발될까 봐 두려움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사업을 하고 뭐 할 때마다 잘 안 되는 어떤 가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 그 가시, 남편과 아내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취업이 잘 안 되고 대학교가 잘 문이 열려지지 않고 그런 가시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암이 생김으로써 오히려 내가 인생을 다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의 소중함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사업이 안 됨으로써 내가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게 될 것이고, 또 관계 문제 때문에 내 자신이 다듬어지고 또 성숙해지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함을 체험을 느끼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나를 푹푹 찌를 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거를 하지 않으시면 가시를 받아들이세요. 친구로 삼으세요. 가시가 나를 찌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고 작은 간에 누구든지 다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관점으로 가시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가시 때문에 내가 원망과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항상 그 가시는 내 인생에 발목을 붙잡는 걸림돌로 자리 잡을 거예요. 그러나 가시,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고 선물이고, 이 가시 때문에 내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다듬어지면은 내가 가시 때문에 멸망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시 덕분에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가시 덕분에 내가 더 인간 승리가 되고, 할렐루야, 가시 덕분에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더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가시, 어떤 사람은 암세포, 암덩어리, 두려움의 가시, 정신질환, 또 하나님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법적인 문제로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망과 두려움, 또 나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시라고 보면은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시를 볼 때 달리 보고 달리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으로 만든 도구고 선물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면은 그 가시로 하여금 내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다듬어졌어. 가시 덕분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가시 덕분에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가시 덕분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베토벤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밀턴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링컨, 루스벨트, 강경호 박사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제 이 가시 덕분에 우리가 일어날 때입니다. 가시 덕분에 깨달을 때입니다. 가시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일 주위로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나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손을 들면서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